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표시는 스탑입니다. 스탑. 그죠? 교통표지 운전하다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스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나쁜 습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죠? 나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부터가 우리 큰아들이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러다 그만두겠지. 이젠 발톱까지 물어뜯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다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과 발에 있는 세균이 네 입으로 들어가서 근데 아무 얘기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손톱이 없어요 이제.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도 없지만 발톱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잘 전이됩니다. 잘 퍼진다는 얘기예요. 제 속성 중에 하나가 점점 더 빨리 퍼져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빨리 버리고 고치는 것이 내 자신에게 공동체에 유리하고 유익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평,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두 번째 누구예요? 내 자신이 요 귀를 통하여서 듣고 내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타인, 상대방, 가족이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면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 그들에게 안 좋은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말은 줄이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칭찬하는 또 감사하는 말을 늘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경륜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제가 찾은 지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화질이 좋고 제일 진하게 나와 있는 그 그림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늘 17장 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금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보면 16장에는 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1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가 7절, 9절, 12절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단어 가운데 저는 내리니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그 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저는 차이가 있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6장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인가 이제 출애굽을 탈출한 지 한 1개월쯤 됐을 때거든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좀 지칠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르비딤으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참 움직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신광야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봤잖아요. 혹시나 다른 데로 가면 만나나 매출하기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망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예? 제가 김해 8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제일 더울 뿐만이 아니고 날씨가 제일 이상합니다. 자기 멋대로고. 그래서 지금 일본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수요일쯤 되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좀 온도가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원뜻은 휴식처,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처럼 이곳은 실제적으로 진짜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겠다고 우겨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그들이 신광야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그 장소를 벗어나 이동해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시련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나중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시련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오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 그런 장소였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냐고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보장된 그런 장소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시련이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기준이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맙시다. 뭐라고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들 만나면 정말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많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길을 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이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이 완전 극명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2번 함께요. 시작. 모세 17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시물을 달라고 대들었대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넘어서 마치 이 단어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마치 백성의 한 명이 그냥 모세의 멱살을 이렇게,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세였으면 같이 싸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멋있죠? 반응이 없으시네. 물론 이 그림은 오늘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 8절부터 뒤에 한 17장은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아말렉 그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제 같이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왜 멋있다고 생각하면 모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뭘까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함께, 같이입니다. 같이.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어제가 물놀이 조금 했다고 지금 컨디션 되게 안 좋아요.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 저만 그렇지 않지만 애들도 오늘 아침 설교하는데 다들 얘기하죠. 믿음을 보신다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 부서 사역을 통한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인 틀을 짜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봉사, 어제도 먹거리도 얼마나 저는 하지 말라 했거든요. 이 더운데 힘들다고. 간단하게만 하자 그랬더니 떡볶이도 2가지, 빨간색 떡볶이, 짜장 떡볶이, 와플도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회오리 감자맛. 와, 그것도 보면서 진짜 우리의 교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이 한 가지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목사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내 혼자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봅시다. 함께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근데 이 맡기라의 원어의 뜻은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무거운 바위를 혼자 짊어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 그 외에 모든 염려는 믿음이 있는 자는 맡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17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장로들을 데려갑니다. 똑똑히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보고 가서 백성에게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는 아닙니다. 나무지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또 모세가 부름받은 곳이기 모세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반석이 올라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반석을 빡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조금 나왔을까요? 콸콸콸콸콸콸콸. 시편 105편에 보면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고 플러스 가축 동물까지 하면 그들도 목을 적시기에 흘러 넘치는 그 강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왜 물을 주시는 방법이 반석을 치는 방법이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오아시스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옆에 조금 이동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오늘 17장 6절 말씀을 드는 반석을 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반석 물 딱 치니까 많은 그림이 착착착착착착착착 뜨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요 그림이 딱 나오더라.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 외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복음을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17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맞고 깨진 반석은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마름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치라의 원어의 뜻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함께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자유와 그 놀라운 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놓오는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그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세상 사는 우리를 속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더 높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작은 집에 살면 불편할 뿐이지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살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뭐라고요? 불행해 보인다고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4명 키우면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서 가끔 친정에 안 가나 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이 좁으면 뭐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머무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묻게요. 제 아내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대답이 아니고 제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하기 싶지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기도를 또 해보시고, 사부님. 얼마나 지금 좋은데, 2대2 딱 해가지고. 성별도 딱 3명이잖아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6절 말씀이 가장 큰 포인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7절 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정리할게요. 오늘 르비딤은 원뜻이 휴식처, 쉬는 곳입니다. 마사는요, 시험, 유혹, 무리바는 다툼, 투쟁, 싸움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기에게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악함을 기억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요, 나의 잘못을 기억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대표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혹시나 죄의 길을 걸어간 분이 있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참된 휴식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피나처, 영원한 안식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